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우리 33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전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식 수준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안경이나 컨택 렌즈 같이 낄 때는 내가 끼고 있다는 걸 알지만 살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지 안경을 끼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이것을 월드 뷰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나의 세계관은 어떤 건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분 한 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 자라가면서 나는 앞으로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이를 악물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돼요. 성도 여러분, 에너지가 좀 이렇게 레벨이 떨어져 있을 때 분노가 이게 좋지는 않은데 이 분노라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화내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어야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자신의 인생의 연료로서 태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힘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분은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세계관,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세계라고 다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남자분의 세계관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은 버림받을 수 있는 황량하고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내 자신을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다. 그런 세계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딱딱한 얼굴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평생의 숙제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다라는 세계관을 굳게 믿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떤 여자분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의지가 되었던 언니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어요. 깊은 허무감 속에 시달리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세상은 정말 허무한 곳이다.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할 부모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람을 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이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갈 한 세상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자, 기분대로 살자.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당장에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 쉽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또 어뷰즈 당하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알코올에 손을 대고 약물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허무한 곳이다. 옳고 그름이 없는 곳이다. 당장 기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곳이다. 그런 세계관을 붙들고 굳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적인 언어나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굳게 붙들며 살아가고 세계관을 붙들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라는 믿음, 세계관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바꾸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그렇게 하셨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그런 좁은 세계관보다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고 훨씬 놀랍고 훨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하셨습니다.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좁은 세계관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너의 인생을 돌이켜 너가 지금 쓰고 있던 이 스크래치나고 깨어지고 희미하고 엉망인 안경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경,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분명히 보고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역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 아래에서는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허무할까 봐 자기의 쾌락을 쫓을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의 완벽한 이 놀라운 세계 아래에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씩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죠. 우리 26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31절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좁고 편협한 세계관 가운데 붙들려 살면 항상 불안하고 걱정할 겁니다. 이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라는 세계관 속에 굳게 붙들려 살면 내가 돈을 잃을까 봐, 그리고 내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며 자식까지 의심하면서 돈 하나를 붙들고 벌벌벌벌 떨며 불안해 살며 자기도 누리지 못하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좁고 편협한 세계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할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드린 앞에 남자분처럼 또 버림받을 수 있는 세계, 내가 눈만 잠깐 다른 곳에 긁히면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운 세상,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여자분처럼 허무한 세상, 그저 순간적인 쾌락만 쫓는 세계 속에 살면 얼마나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참된 세계, 실제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낡은 안경, 낡은 세계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게 되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편협한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살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세계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곳곳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의 배후, 악의 주인은 바로 바알세불, 사탄, 마귀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비와 아들의 비유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인 바알세불 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보예요. 정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FBI나 CIA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거죠. 다스리는 데 있어서의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나 모든 왕실은요, 항상 첩보 활동을 했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야만 반란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몰래 숨어서 속삭속삭하는 나쁜 꾀들을 찾아내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미리 소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정보는 100% 확실합니다. 증권과 나도는 찌라시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보는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몰래 하던 것, 어두운 데서 하던 것 다 알고 계시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속삭이던 정보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억울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고 비난하고 자기들 좋아서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돌려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발동동 구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정확하게 100%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 자신에게 심지어 감추어져 있는 소위 그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든 전의식이라고 하든 그런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2절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잠시 바알세불이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 밑에 악한 것들이 희희낙낙하면서 잠시 악을 행하며 즐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낄낄거리고 악을 행한 죄들이 더 쌓이고 쌓여서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놔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다 알고 계세요.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놓아두십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악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당신의 백성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쓰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악한 자들 바라보시면서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것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나는 내가 조금 가난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세계관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기껏해야 몸만 죽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이 뭐예요? 너 죽인다?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죠? 이런 말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입술 속에. 그리고 그냥 껄핏하면 죽겠다 그러고요. 죽인다. 이게 이제 그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최대의 협박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몸을 죽이는 것보다 1000만 배나 더 무서운 건 영혼의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정말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몸만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몸을 걱정하고 내 몸의 바디 이미지를 걱정하고 내 바디가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 할 수 있는가, 거기에만 온갖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시대는 몸만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짐이 예배당이에요. LA 피트니스가 예배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바디 이미지를 섬깁니다. 그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영혼은 있거나 말거나 합니다. 희미해요. 영혼은 아주 희미해요. 영혼이 만약 있다면, 죽어서 사후 세계가 있다면 뭐 나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나 아주 믿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몸만 섬기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구의 역사 속에, 서구의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 세계 속에서요, 오늘날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데 200년, 30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몸이 그림자고 헛개비예요. 몸이 희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림자고 헛개비고 영혼만이 실제라고 믿었어요. 여러 질병 속에서 시달렸거든요.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도 할 수 없는 흑사병, 패스트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 10대를 통과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혼을 보살펴 주었어요. 오늘날 부모들은 몸만 보살펴 주잖아요. 근데 200년, 300년 전에 부모들은요, 어린 자기 자녀의 영혼을 보살펴 줬어요. 영혼을. 왜냐하면 오늘 이 아이가 잠들다가 몸은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가 뭐였냐면, 오늘 잠드는 어린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오늘 밤 이 아이의 몸이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라는 것, 영혼은 주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펴줬어요. 오늘날 부모가 영혼 보살펴주는 부모님 많지 않아요. 오늘 그냥 교회에 턱 갖다 맡기죠. 그러나 옛날에는 영혼을 보살펴줬어요. 오늘날은 몸만 섬기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영혼이 실종된 시대예요. 너 살쪘다? 이 소리 하나에 하루 이틀 잠 못 자요? 그런데 내 영혼의 곤고함 때문에 밤에 깨워서 기도는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성도 여러분, 몸만 섬기는 시대입니다. 내 몸이 가져다 줄 즐거움의 모든 것을 거는 시대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무섭죠. 저도 자유롭지 않은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두려운 거예요. 내 몸에 늙는 사인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내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별것 아니게 비춰졌으면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몸을 숭배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계관에 붙들려서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이런 거짓된 세계관에 목매달아 인생을 살면 비참합니다. 우리의 이 너덜너덜거리고 깨어진 안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영혼이 실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몸만을 주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 둘 다를 주관하신다.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다.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스리시기만 하시고 영혼만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오늘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참새 두 마리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새 중에서 참새가 가장 쌌어요. 가장 쌌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래도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참새가 가장 쌌어요. 참새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거든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참새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죠. 질문이 들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병들지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믿고 살아계시는 분 계세요? 육체적인 죽음을 내가 견디지 않고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내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산다고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죠.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하고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병들게 되고 이번에 다시 회복됐어도 언젠가 다시 병들게 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어도 언젠가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겪어야 하고 우리 모두 다 이 타락한 세계 속에 살면서 여러 사고와 또한 비극 가운데 노출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병듦을 받아들여야 되고 육체의 죽음을 어느 순간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몸의 죽음이에요. 내 몸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의 숙제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몸의 죽음을 견뎌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무덤에 비석에 새겨진 글이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또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믿음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마다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돌보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가 당한 비극 속에서 세상이 바라보듯 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듯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우리를 세심하게 오늘도 돌보고 먹이고 함께하고 계신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제럴드 시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원주민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 알코올 중독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술을 먹고 자기를 마주서 오는 그런 차에 정면으로 들이받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함께 방문했던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어린 두 자녀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녀만 그리고 자기만 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운전을 했으니까 물론 상대방의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해도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왜 아내가 살고 내가 죽었을까? 하는 이 guilty feeling, 이 살아남은 자의 guilty feeling 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슬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내가 어디 딴 데에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라 원주민 선교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극을 내게 허락하시나 하는 신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동안 많이 슬퍼했습니다. 슬픔 속에 당연하죠,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슬픔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희미하고 꿈이 더 실제 같아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고 당시에 생생한 순간을 마치 슬로우 비디오, 아주 선명한 슬로우 비디오로 전부 다 보는 것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고 당시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선명하고 환한 조명이 비추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실제로는 못 보았던 건데 꿈에서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봐요. 부서지는 유리 조각, 가족들의 표정, 흐르는 핏방울까지 그렇게 다 부서지고 피 흘리고 신음하는 그 장면에서 꿈속에서 이 제럴드 시저가 봅니다. 예수님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빛나는 존재가 쓰러져 있는 아내와 장모님과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이를 전부 다 품에 안으세요. 전부 다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서 이 제럴드 시저가 아주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예수께서 돌보셨구나. 예수께서 함께 하셨구나. 혼자 피 흘리고 혼자 죽어간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그 자리에 계셨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사고의 와중에서는 생각하기 어렵죠. 당연히 한탄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질병과 사고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너덜거리고 낡은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신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37절에 그러나는 위대한 그러나죠, 성도 여러분. 이거 아주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사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종일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도움도 못 받는 존재인 것 같으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서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밀려오시고 또 걱정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쉽게 문 열어주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 하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하세요. 한 절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뭉터기로 암송하는 것도 좋아서요.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제가 읽어 올렸는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암송하십시오. 불안하고 걱정할 시간을 모아서 그 시간에 암송하시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시면 우리의 안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오래된 안경, 스크래치난 안경, 뿌연 안경 벗어던지고 세상이 씌워줬어요. 세상이 씌워준 그런 거짓된 안경 다 벗어던지고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몸이 영혼이 몸보다 1000만 배는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